오늘은 바리새인과 나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작게든지 크게든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많이 발달한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플루언서.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 사회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강연을 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또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상류층의 사교계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는 그런 행사들이 열린다고 해요. 그 파티에 초대된 이 인플루언서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척도처럼 여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2013년도에 뉴욕의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나 델비라고 하는 20대의 여성이었는데, 독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상을 삽니다. 맨해튼의 그 최고급 호텔에서 몇 달씩 머물면서 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식당들을 누비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한 시간에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너들과 함께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고, 또 행사장마다 디자이너들이 만든 최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들을 두르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단숨에 뉴욕 사교계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릅니다. 패션과 예술계의 인사들이 그녀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모여들고, 이 애나 델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뉴욕에서 만난 상류층의 친구들과 함께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정말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고비용의 문화를 즐깁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 이 애나 델비의 화려한 삶이 끝이 나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나 델비가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애나 소로킨. 독일 사람도 아니었고 러시아계 사람이었습니다. 재벌의 딸도 물론 아니었고요. 대학을 중퇴하고서 패션 잡지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녀가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면서 상류층 사교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걸 알고 스스로 가짜 인플루언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사기 행각을 펼쳤던 겁니다. 이 애나 소로킨은 화려한 매력에 쉽게 유혹되는 상류층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뉴욕의 사교계를 단시간에 장악을 합니다. 애나 델비라는 이름을 바꾸고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온몸을 휘감고서 뉴욕의 사교계에 이 애나 델비가 나타났을 때 애써서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광고하거나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요. 빌린 돈과 훔친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녀를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벌 2세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금세 사람들이 이 애나 델비를 스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애나 델비는 선망의 대상이 됐고요. 인스타그램에 계속 찍히는 그녀의 일상의 사진들, 그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애나 델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애나 델비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은 그 사람 자체로 대중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일은 이 애나 소로킨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9년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말에 이제 애나 소로킨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애나 소로킨이 입었던 옷과 그녀가 연출한 이 스타일이 대중의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소위 블레임룩이라고 불리면서 이 패션이 할리우드 유명 스타일리스트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고 이런 사기 행각에 노란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중에 소위 상류층이다, 지식인들이다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동안 뭐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그런데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어떻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빠졌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이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구원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고위 계층들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악한 이론인데, 그런 것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상류층들, 지식인들, 명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 무언가 좀 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기준이 확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 터져서 우유부단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기 기준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자기 기준이 때로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맞으면 아주 좋은 거고 옳은 거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먼저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를 보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가 앓고 있었던 중풍병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그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이 하기 쉬운 말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그 대답의 말씀으로 보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두 가지 비판을 지금 예수님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저 사람인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란 얘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중풍을 앓고 있는 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속여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 우리같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은 속여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면서 얼렁뚱땅 넘기는 것으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예리한 비판적인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한 비판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판단은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도 자주 하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우 논리적이고 지적인 해석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지식 있고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의 해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비판과 판단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대한 오류가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매우 고통스럽고 지극히 처절한 과정을 지나가야 이 죄 사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이 죄 사함의 과정에 비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정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사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께 훨씬 더 쉬운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 안타까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려워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어야 할 일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 놀라워했어야 했다, 그런 얘기죠. 결국 거기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으로는 그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를 갈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연약한 것 같지만, 마치 사기꾼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준인 병이 낫는 기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인 죄 사함의 은혜를 무시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뉴욕을 발칵 뒤집었던 인플루언서 애나 델비, 그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진짜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진짜 인플루언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미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진짜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요, 허황되고 무가치한 사기꾼한테는 끝까지 주목합니다. 가짜한테는, 사기꾼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종들,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허황되고 무가치한 사기꾼에게는 끝까지 집중하고 모여들고 관심을 보이는데, 진실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니셨던 예수님으로부터는 다들 고개를 돌렸다는 것. 여러분,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쉽게 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일가를 이뤘어도 자기 올무에 빠져 불신앙을 저지르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늘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늘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기준 안에 구속할 때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을 인간의 좁디 좁은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 준비, 그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알아챌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작은 분, 내가 규정하는 그 틀 안에 속하신 아주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는 건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속회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신앙의 체험을 서로 고백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안에 가두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방법, 나의 경험, 그 틀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나의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신성 모독자 바리새인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좁디 좁은 생각과 나의 좁디 좁은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되었다고, 무언가 좀 이루어 놓았다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